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7장 11절로 1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 반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제사장. 하나는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나온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제사장이 있다는 얘기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볼 때에 구약 시대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은 전부 다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한 것이 곧 제사장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이 그러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오늘날로 그러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누구냐? 교회로 볼 때에는 목사님들 또는 천주교의 신부들이 그와 같이 제사장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곧 목사나 신부들이 마치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두 종류의 제사장, 곧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나온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나온 제사장이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그 제사장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이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잘 깨닫고 축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이라는 것은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제사장을 통해서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온전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은 뭔가 흠이 있고 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온전하지 못한 신앙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장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두 종류의 제사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 곧 아론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된 그 제사장을 통해서는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러한 제사장은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굳이 있어요? 그러한 제사장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따라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 생활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온전함을 얻지 못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그러한 제사장을 굳이 우리가 그 말을 믿고 따라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종류의 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잘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다시 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게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죠. 왜 온전함을 얻지 못하느냐라는 얘기예요. 왜 온전함을 얻지 못하느냐? 그 뒤에 백성이 그 아래서 뭘 받았으니? 율법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래서는 누구 아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 아래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무엇을 내려주는 거예요? 율법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게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율법에 의한 제사장이니까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온전함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증거하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켜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못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아래에서는 결국 받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율법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받지 않으려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아래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벗어나야 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단 말이에요. 율법을.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뭐예요?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율법을 통해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아론의 반차가 아닌 다른 반차를 통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다른 제사장이 뭐 굳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뭐요?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에 의해서 그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구약시대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잖아요. 나중에 와서는 그게 성전이 되는 것인데 그 장막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물과 제사를 통해서 양심상 온전케 함을 얻을 수 뭐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전한 신앙을 이룰 수 없다. 율법 아래서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다라는 것은 율법을 내려주는 제사장이 있다는 얘기죠. 제사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 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율법이니까 내려주는 것도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늘 같은 제사를 드려야 안 드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나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라는 얘기예요. 율법적인 말씀이라는 얘기. 율법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제사장은 비유로 말하자면, 영적으로 보자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제사장들이 해마다 늘 오늘 또 예배 시간마다 죄를 위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하네요. 합니다. 공식적으로 예배 순서에 회개 기도하는, 참회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 죄를 위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매주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뭐라 그래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첫 언약의 율법 아래에서 아무리 제사와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온전함을 얻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율법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나온 이 제사장들은 율법에 의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초등학문. 근데 초등학문은 어린아이의 학문이죠. 어린아이들이 가장 먼저 학문을 처음 배우기 시작하면서 배우는 것. 한글을 배우면 자음과 모음을 배우죠. 그것이 초등학문입니다. 초등학문. 어린아이의 학문. 그래서 율법은 이와 같이 초등학문입니다. 초등학문. 한번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어리다라는 것은 육적으로 어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라는 말씀이 있죠. 초등학문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이게 종의 학문은 무슨 학문이다? 초등학문이다. 종의 학문은 초등학문입니다. 그 초등학문이 바로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4절 볼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한다.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려면 그 율법을 가르치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아래에서 뭐예요? 벗어나야 돼요. 그 초등학문을 가리키는 자들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 초등학문이 곧 율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을 또 뭐라고 하느냐? 몽학 선생이라고 합니다. 몽학 선생. 그러니까 몽학 선생은 어린아이의 선생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 몽학 선생. 지금으로 보자면 뭐 유치원 선생, 초등학문 선생. 그것을 영적으로 볼 때에 초등학문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을 몽학 선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한번 볼게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뭐요? 돌아가서. 이게 초등학문은 약해요, 안 약해요? 약한 학문입니다. 그 초등학문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초등학교 나와서 뭐 할 수 있어요? 고차원적인 어떤 지식을 요하는 그러한 업무를 할 수 있나요?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일밖에 못하는 거죠. 초등학문 가지고서는. 다시 보겠습니다.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초등학문은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종노릇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슨 선생이에요? 몽학 선생.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은 무슨 선생이다? 몽학 선생이다. 그럼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 곧 아론의 반차.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도 많은 레위의 여러 자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레위의 후손들 가운데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론의 후손 말고 다른 레위 계통의 후손들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아론의 반차, 아론의 반열의 순서에
속한 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고라 자손도 있어요. 고라 자손. 고라 자손도 레위 지파지만 제사장이 되어 못 되는 겁니다. 고라 자손은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지기로서의 봉사만 하는 거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 곧 누구라는 얘기? 몽학 선생이다. 왜? 뭘 가르쳐줘요? 율법을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율법이 초등학문이니까 초등학문을 가르쳐주는 선생이 뭐예요? 몽학 선생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몽학 선생이 누구냐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몽학 선생이. 초보를 가르쳐주는 선생이 몽학 선생이에요. 자, 초보를 배웠어요. 이제 더 이상 몽학 선생에서 배울 것이 없어요. 그러면 졸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졸업을 해야죠. 내가 초등학문 6년을 배웠어요. 세상적으로 비유하자면 초등학교 6년 다녔어요. 이제 초등학문을 다 배웠죠. 그 다음에 더 높은 학문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초등학문에서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중등학문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죠. 벗어나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 후로는, 자 이제 믿는 자가 됐어요. 믿음이 온 후로는 뭐라 그래요?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 몽학 선생이 바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으려면 몽학 선생 아래서 이제는 뭐예요?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벗어나야죠. 몽학 선생이 오늘날, 몽학 선생은 초등학문을 가르친다고 그랬죠? 그 초등학문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게 도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초보니까 초등학문에 속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초등학문에 속한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뭐하고 버리고, 그러면 이제 다시는 이 초보를 행하면 돼야 안 돼요? 다시는 초보를 행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될, 버려야 될 초보를 아직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젖먹는 어린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걸음마 배우잖아요. 가장 먼저 배우는 게 걸음마라고 그랬죠? 그 걸음마 신앙을 빨리 벗어나야 돼, 안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벗어나야 될 도의 초보가 무엇이 있는가 다시 한번 봅니다.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죽은 행실을 뭐예요? 회개하는 걸 버리라고 그랬죠. 근데 여전히 계속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그러한 신앙,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 아래서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데도 그 초등학문 몽학 선생 제사장들은 계속 뭘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율법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뒤집어 씌운 데다 또 뒤집어 씌우고 또 뒤집어 씌우니까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배울 거 배우고, 알 거 알고, 깨달을 거 다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배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직도 이 초보를 행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몽학 선생 아래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걸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다시 행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외모적인 신앙, 외적인 신앙, 보이고자 하는 신앙, 그런 모든 것도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례들도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오늘날 세례 다 행하고 있습니다. 물 세례를 행하든 침례를 행하든 그것은 어린아이의 학문이고 어렸을 때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안수도 뭐예요? 버려야 됩니다. 오늘날 안수 행하는 교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수많은 병자들 갖다 놓고 안수해요. 안수하면 나아요? 낫습니까? 지금은 안수할 때가 아닙니다. 그 안수도 뭐하라? 버려라 이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뭐요?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수도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그러한 안수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다 죽은 자들이 육체로 부활할 것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으니까 오늘날 죽은 자들도 다 육체로 부활할 것을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육체의 부활도 버려라.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심판대가 가까웠다라고 말하면서 교훈의 말씀을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도와주고 봉사하고 이러한 교훈의 말씀, 이러한 것을 다시 닦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동학문 율법이 교훈의 말씀입니다. 교훈의 말씀. 이러한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더 이상 이런 초동학문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동학문을 버린다라는 것은 결국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는 자, 곧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아래서 벗어나야만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초동학문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온전한 신앙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 이 한 구절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달아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왜 온전함을 얻지 못하는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이게 아론의 반차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죠. 그걸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약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별다른 제사장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별다른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얘기죠.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나 멜기세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똑같은 제사장이라면 뭐 이 사람을 쫓아가든 저 사람을 쫓아가든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별다른 제사장, 나중에 나타난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아론의 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별다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제사장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안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통해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고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따라가야 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한 순종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우셨다. 그 뒤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 직분이 어떻게 했어요? 변역한즉 그랬죠? 변역이라는 것은 변하여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론의 반차, 율법에 의한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통해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어서 별다른 제사장을 주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직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에서 멜기세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바뀌지 않으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수두룩하게 많아요. 많으면 뭐 하느냐? 온전함을 얻을 수 없는데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웠고, 그러므로 제사 직분이 변역했으니까 율법도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율법도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도 똑같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율법을 선포하면 돼요?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제사 직분이 바뀌었으니까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율법이 아니라 첫 언약, 율법을 첫 언약이라고 하죠. 첫 언약. 율법이 아닌 새 언약의 법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이라는 것은 흠이 없었더라면 이 말이죠. 흠이 있다는 것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계시록 14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들이 있어요. 이 열매들은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뭐가 없어요? 흠이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흠이 없는 자들만이,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만이 사랑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로 하늘의 큰 구원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흠이 없어야 된다. 온전함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첫 언약은 뭐가 있어요? 흠이 있다는 얘기예요. 흠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볼게요. 히브리서 8장 7절.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이라는 것은 뭐예요? 흠이 없었더라면. 네? 예를 들어서 참 저 아가씨가 참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으면 사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귀려고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흠이 있어. 이게 저 한 가지 흠만 없었더라면 이라는 것은 흠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흠이 있으니까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첫 언약이 흠이 있기 때문에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뭐예요?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이 흠이 없는 언약이었다면 굳이 두 번째 언약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은 흠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흠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자, 1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제사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14절. 우리 주께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뭐예요? 분명하도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유다 지파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율법에 의해서는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죠. 율법에 의해서는 레위 지파,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레위 계통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죠.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이 지파는 무슨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씀의 줄을 콱 잡으십시오. 네? 말씀의 줄을 잡고 쭉 따라가야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봅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뭐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게 멜기세덱 제사장은 별다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앞에 있었던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하고는 다르다. 좀 특별한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그는 육체에 상관된 뭐예요?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이게 멜기세덱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지만 멜기세덱과 같이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네, 저기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은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 이게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니까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육체에 상관된 뭐예요? 계명의 법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단들이 많죠. 교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큰 교단, 작은 교단, 뭐 셀 수 없이 수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단들마다 그 교단만의 법이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각 교단의 헌법이 다 있습니다. 자기 교단마다. 그러니까 그 교단에 속한 자는 그 교단의 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그 교단의 법을 다 지켜야 돼요. 이게 제사장이 되는 것도 그 교단의 헌법에 의해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교단의 헌법에 의해서 신학교를 나와야 되고, 대학원을 나와야 되고, 고시에 합격해야 되고, 몇 년 동안 또 인턴을 밟아야 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법을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모든 그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교회법에 의해서 그러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육체에 상관된 뭐예요? 계명의 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법이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지만 레위 지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론의 법으로는. 율법으로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외에 별다른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과 같이, 그와 같이 예수님도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그럼 무엇을?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그러한 헌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한 헌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이, 멜기세덱도 레위 지파예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는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레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어요. 11조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어떤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무궁한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의 제사장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알기로 원합니다. 이게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하고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릅니다.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이들은 살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죽이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살려줘야 되는데 살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죽이는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뭐하는 제사장이에요? 살리는 제사장. 무궁한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살려주는 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죽이는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음원은 죽이는 것이요. 음원이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음원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8절, 16절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은 이러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얻게 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것으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니까 저건 치워버리고, 율법은 치워버리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것이 뭐예요? 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통해서 증거되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이고 그 새 언약의 말씀이 살려주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뭐예요? 나아갈 수 있다. 오늘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제사장들은 자기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나온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없고 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목사나 신부들이 자기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이 마지막 때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뭐예요? 반차를 쫓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것을 쫓아 제사장이 됐다 이 말이에요. 멜기세덱과 같이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뒤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뒤따라가는 입장에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들어가셨으니까 우리도 무슨 반차를 쫓아야 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장 1절 보면 이 멜기세덱은 무슨 왕이에요? 살렘 왕이에요. 살렘 왕. 멜기세덱은 뭐예요? 왕이에요, 왕. 왕. 그것도 무슨 왕? 살렘 왕입니다. 살렘 왕. 살렘은 예루살렘을 예전에는 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살렘 왕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루살렘의 왕이다. 할렐루야. 이 땅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왕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핀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뭐예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아비도 없고 누구도 없고요? 아비도 없고. 멜기세덱은 아비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도 없고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는 것은 어떻게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뭐예요?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할렐루야. 이것이 멜기세덱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면 뭐예요? 영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끝이 없으니까 영생인 거 아니에요.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방불하다 하나님의 아들과 비슷하고 흡사하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러한 축복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럼 멜기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제사장이 돼요. 그럼 이 제사장들은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이겠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겠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 반열의 순서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는 자들이에요. 그것도 반차가 있습니다. 멜기세덱 반차가 있어요. 아론의 반차가 있는 것처럼 그 반열의 순서에 들어오지 못하면 제사장 할 수 없어요.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제사장에 이르기 위해서, 그 반열에 이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만 하느냐?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까지 하는 거예요? 왕노릇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안겨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제사장입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죽이는 제사장이에요. 죽이는 제사장. 초보를 행하고 있는 교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에 또 이것을 여전히 지금도 닦고 있는 그 교회가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교회라는 것을 깨닫고 그 교회에서 벗어나 초보에 머물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제사장이 되는 이러한 거룩한 축복에 이를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